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유튜브 성경 강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6강 참된 장로교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파트 4,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총 8가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번 교회생활, 31 가정생활, 32 사회생활, 33 개인생활, 34 생명윤리, 35 성윤리, 36 경제윤리, 37 환경윤리. 저는 이렇게 총 8개 장 중에 앞에 생활로 끝나는 30부터 33까지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교회생활입니다. 저는 전도지에 인쇄된 다음의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과 신앙의 방황 모두 끝난다는 말로써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했으면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예배, 주일 성수, 헌금, 성도의 교제, 찬송, 기도, 신앙교육 및 훈련, 전도, 선교 등 대략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주일 성수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배는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이자 삶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에 힘써 참석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매일의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의 때 예배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일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이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전통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독교회가 계속 해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주일 성수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수하며 성도의 삶에 쉼과 안식을 위한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안식구나 유대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정신을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과 11조입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교회의 필요와 사역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헌금이 없이는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11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킬지니라 는 말씀으로 11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서신에 보면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갈수록 11조에 대한 말씀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연보라는 말로 총칭해서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연보 안에 11조가 다 포함이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계속 11조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사를 되짚어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 국가들, 독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교회 관리비라든지 또 목사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나라로부터 독립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는 나라로부터 목사의 월급이나 또 교회 관리비를 받지 않을 테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와서 세운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후원받는 그 헌금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떠나고 한국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맡기고 떠났을 때에 만약에 이 11조 헌금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자립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건재하고 또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거름은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하고 신약의 성도에게는 무효된 것이므로 11조를 의무화하는 것은 율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려고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과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가족 간의 사랑과 섬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세워줄 때 자기 중심성이 깎여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과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공감할 때 각 성도는 강건해지고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교회도 보편적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단이나 교파가 다르다고 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며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들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흑석동 지역교회 연합회 일원으로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삶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기억하며 높이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찬송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찬송 작사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 고백이 시로 표현된 것으로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찬송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관계적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며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기도를 통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건조해지고 능력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전도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은총이지만 교사나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연령층의 신앙교육은 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은 성격 발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전도는 단어 뜻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31장 가정생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혼동될수록 성경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도의 결혼, 이혼, 재혼은 물론 부부 공경, 부부 관계, 자녀 훈육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유튜브 성경 강좌 때 3번에 걸쳐서 가정의 성경적 의미, 성경적인 부부의 조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유튜브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주바라기 같은 청소년 캠프에서 자주 초청되는 유명 강사입니다. 야쿠자이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육사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신학 공부까지 마친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보수적이고 건전한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설교는 믿고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서 순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간음이라고까지 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이러셔도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성경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소환하게 된 것은 참된 장로교인 파트 4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305쪽을 보면 재혼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결혼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간음이나 간음에 준하는 성경적인 허용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이유로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이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셨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을 고쳐야겠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다닐 때 상담을 가르치셨던 정정숙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책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J.E. 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 역시 상당히 깊은 개혁 신학자입니다. J.E. 아담스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혼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외에 다른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는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가 음행했을 경우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음행을 했으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해석은 배우자가 음행을 범했어도 그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보통 남편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한쪽에서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받아줄 수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상 외도한 배우자를 받아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귀한 일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특이하게 괄호가 있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가로 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되 예수님께서 논의하지 않으셨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모두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중에 이혼한 자나 재혼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도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치 못할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재혼할 수 있으며,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거역한 자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2장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 참여와 직업, 교회와 성도는 사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 사역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는 소홀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 참여는 사회복지사나 사회운동가가 하는 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교회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설립함으로써 영혼 구원은 물론 사회 봉사와 참여에 관심을 갖는 균형 잡힌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입니다. 직업에 관련해서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을 신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세속 직업과 성직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성도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성도는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사나 부하로서 신실한 사람이 될 때 믿지 않는 부하나 동료, 상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서로 어울리되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은 단절되거나 고립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연결되면서도 구별되는 삶입니다. 다음은 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열매 맺다, 절제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중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중독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또 음란물 중독, 또 그 외에 약물 중독, 니코틴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일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 중독은 참 애매한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독처럼 문제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게으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보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고 싶어도 불안해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희생될 정도로 시간을 일에 많이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몸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 아드레날린으로 총칭되는 화학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으면 쉴 때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말아야 되는데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화학 물질이 계속해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쉬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며 초조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쉬어야 되는데 다시 일을 손에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게 되면 결국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에 중독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 중독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보통 일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강박성 성격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일 중독에 만약 내가 걸렸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 중독을 치료하려면 먼저 일이 우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금단 현상에 직면할 때에 일의 한계를 긋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일중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장은 개인생활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기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자기사랑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자기 육체를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고행과 금욕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는 자기사랑하면 이기적인 자기사랑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기사랑은 건강한 자기사랑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사랑입니다. 또한 자기사랑은 자기 부인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예수님과 관계하기 이전의 삶, 즉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사랑은 가져서는 안 되겠고, 건강한 자기사랑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여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기사랑은 매우 건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꽃밭으로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된 장로교인 세 번째 시간이자 유튜브 성경강좌 26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